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과 영광을 돌림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통일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소망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 끝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도를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 땅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 나옵니다. 항상 그 땅을 소망하도록 하였고, 또 그들은 그 땅을 향해서 계속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물결 험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그들에게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줄 압니다. 다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말씀 계시록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근데 첫째 기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에 12진주로 각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 성의 규모를 구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또 그 12문이 동서남북 3개씩 있고 또 그 속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석은 또 역시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거기서 요한 사도는 자기 이름도 모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000 스타디온이다. 높이와 장과 광이 같고 높이가 같다. 그래서 12,000 그 스타디온이 약 1440마일 정도 되는 규모다. 그것을 따지보면 한 미국 대륙의 본토의 4분의 3 정도 되는 규모의 거대한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대한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요한 사도가 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곽이 어떻게 되었느냐? 벽옥 같다. 성은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다. 이게 아니 금이 어떻게 됐는데 맑은 유리 같다라고 말하냐는 거. 아직 상상이 안 갑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문은 진주로 되었는데 한 개의 진주로 되었다. 천연진주 많은 것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 문은 최소한도 내가 들어갈 만한 거대한 문이 큰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개의 진주로 되었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진주가 크길래 그 엄청난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었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때 가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이 쫙 둘러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보석인지 저는 몰라요. 보석 전문가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좋다는 거, 아주 멋있다는 거. 여러분 다 모두 반지 목걸이 끼고 귀걸이 끼고 신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유리알 받는 것보다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박는 거라든지 다른 어떤 빛이라든지 그런 거 바꾸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성곽의 기초석이 이 12보석으로 쫙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은, 바르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측량했는데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측량합니다. 근데 보니까 천사가 측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사두개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 7형제가 있다. 첫째가 결혼해서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다 똑같은 여자겠는데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교묘한 질문을 하지요. 근데 그 부활 때는 다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에요. 근데 천사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장면이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갖다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무디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대요. 시카고 대화재 때 무디 목사님 집도 홀라당 탔다 버린 겁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다 탔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아이 걱정하지 마시오. 나 큰 재물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동안 뭐 부흥회 다니면서 돈 많이 모았습니까?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그분이 무디 목사님이 이 21장에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야, 내 집이에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길이 점검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길도 점검입니다. 유리 같은 점검, 밝은 점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란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 성을 그리워하면서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오늘의 고통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피곤함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게 됩니다. 배고픕니다. 그때 뭘까가 톡톡톡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 내일로 탁 물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뭐 이거 저거 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고 유명한 약을 먹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는 구태야 돼. 구타라고 또 속삭이고 뭐 그럽니다. 거기서 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나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르게 상상할 수 있으면은 내가 지금 건강 안 좋은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육신이 썩어지는 건데 죽어서 내가 가야 할 그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는데 뭐 육신에 병이 들었구나, 암에 걸렸어, 걱정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란 영광의 장면들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집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집이 참 금으로 치장되었고 모든 보석으로 치장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예,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서 딱 보니까 12시가 안 된 것 같아요. 11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잔도 못 잤습니다. 사실 깨어나기 전에 바로 이제 잠깐 잤던 것 같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고향으로 달려가는 꿈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는 잠깐 꿈속에서 종종 제가 살았던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의 꿈을 꾸게 됩니다. 맞아. 근데 제가 어제 꾼 꿈은 제가 세례받았던 그 교회를 찾아가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깨고 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옛날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나의 어떤 아집과 교만, 젊음의 무모한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찾아갔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갈등이 내 안에 있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 오만방자해서 행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회개케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이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게 네가 들어갈 집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장면을 그리면서 오늘도 힘있게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하루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아버지나 하루 온종일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한 영혼 가정들 모든 비즈니스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